아멘.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써내려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잘 써내려 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내려 가실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죠, 좋은 붓 아닐지라도 우리의 붓이 털이 탁 빠지고 듬성듬성한 그런 볼품없는 붓일지라도 명필이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의 것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 주시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을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가 혼자서 일하는 사역하는 것이 옳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장로들을 70명을 뽑아서 불렀는데 그 중에 두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라고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꼭 보면 말 지지도 안 듣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말 지지도 안 듣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진중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모세와 그 68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집회하고 있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 예언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참여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보고 웬 꼬맹이 하나가 모세 스승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 저기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씨여, 선생님, 쟤네들이 말도 하는 말씀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한 사람인데 저거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가서 혼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혼내줘요. 말 지지도 않는 저것들 혼 좀 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느냐? 나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기심, 질투심, 낮은 자존감으로 누군가를 그죠?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래요. 예, 물론 맞습니다. 세상에는 많이 알고 똑똑하면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복이래요. 근데 뭘 아는 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시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써가실 줄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부족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거기 있는 거기 있는 그 땅, 그 자원, 예? 이게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러시아의 위상도 보여주고, 뭐 그죠? 예전에 그 러시아 뭐 자기의 뭐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전쟁 아니면 전쟁이 또 굉장히 좋은 효과의 수단이 되는 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곳간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있잖아요. 안 부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곳간에 가득 뭐가 차 있는데 남들 뭐 자랑한다고 부럽습니까? 아니요. 왜 부럽습니까? 나는 없거든요. 나는 없거든요. 남들은 남들은 그죠? 리모델링한 막 48평, 50 몇 평 집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은 지질이 공장 같은 거지 같은 집이거든요. 보면 리모델링도 안 한 지 한 10년, 20년 되고 막 엄청 오래된 것 같고 남들은 삐까뻔쩍한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 차는 덜덜덜덜 거리는 중고차 타고 없으니까 부러운 겁니다. 없으니까. 있으면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강남 사는 어떤 부자가 나 이번에 벤츠 샀다 그러는데 그거 부러워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부족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때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거 없어지면 끝나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거 좀 없어져도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가득하고요. 신경이 날카롭고요.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금방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이게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경쟁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죽으라고 경쟁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다면 만족하다면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들 속에 근본적인 그 부족함, 불안, 경쟁심, 시기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바르게 알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 모든 부족함 속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또 하나 물어보십니다. 야, 네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부자라고요 하나님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나누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곳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일 수가 없어요. 세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도 먹을 걸 줘라. 그럴 때 한 소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라도 예수님 내놓을게요. 여러분, 있어서 내놓고 나누지 않습니다. 없다고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늘 마음이 풍성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나누고 삽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내 삶의 근원적인 부족함이 해결되어지면 늘 마음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그 노력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아무리 그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거? 퍼즐. 예, 퍼즐이라고 있죠. 퍼즐이 뭐예요? 그림 맞추기잖아요. 조각들이잖아요.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림 하나에다가 이렇게 조각들을 나눠놨잖아요. 여러분, 이 퍼즐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갖다 꽂아도 완성 안 됩니다. 거기에 꼭 맞는 조각이 있어야 퍼즐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부족함이 다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딱 맞는, 우리 인생에 딱 맞는 그 인생의 퍼즐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퍼즐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완성되지 않고 늘 공허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가져보면 괜찮습니까? 돈 좀 있으면 나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짜장면 500원 할 때 500원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짜장면 날마다 먹었으면 좋겠다.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졸업할 때 한번 먹었거든요. 졸업할 때, 생일 때 한번 먹고, 1년에 한 번, 생일 때, 아니면 특별한 날 한 번 먹었어요. 짜장면. 탕수육이라는 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가스를 먹어본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돈가스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함박 스테이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 사는 분들은 많이 먹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짜장면 맨날 먹을 수 있고 돈가스 맨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시커 먹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시커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나요? 아니요. 더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먹고 싶어요? 예. 고기 먹고 싶어요. 더 좋은 고기, 한우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많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랍스타도 먹고 싶고 대게도 먹고 싶고, 먹는 게 자꾸 생깁니다.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된다고요. 먹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쥐어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경험해 본 말은 그렇습니다. 뭐 좀 가져본다고, 뭐 좀 있어 본다고, 아니요. 인생은 항상 뭔가를 더 큰 거, 더 좋은 거, 우리의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죽을 때까지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채워지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 뭐가 못 들어와요. 없으니까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주님께서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려는 그 욕구와 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너 잘 돼야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채워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내게 주어진 복을 나한테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십시오.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는 사람, 먼저 카드 꺼내놓는 사람, 이 사람들 좋죠. 꾹 움켜쥐고 있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가두는 삶이 아니라 복 주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서 내 모든 주었던 주먹을 세상을 향해 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꺼이 남의 짐을 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 또 돌려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삶은 축복하는 삶이 됩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 섬기는 삶, 나눠주는 삶, 이 삶은 절대로 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로, 모든 것들로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낮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시기심과 질투심,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으로 날마다 축복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므로 내 존재가 바뀌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뭐 우리가 어떤 인물로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삶이 돼야 돼요. 부족함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축복하는 존재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추락, 남과의 비교에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